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정말 전심을 담아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찬양에 익숙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번 더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이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힘을 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처음부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진짜 예배가 있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힘있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주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그런 진짜 예배가 있는 그런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그냥 공간이 아니라 주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옵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지수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걱정과 의심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지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주세요. 저희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아가페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과 감동으로 저에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6월입니다. 6월 첫째 주인데요. 6월 첫째 주의 말씀은 우리 오늘 이승민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6월 16일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또 아버지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6월 23일입니다. 김기명 강도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실 텐데요. 아직 강도사입니다. 이제 신학 소정의 목회학 과정은 다 마쳤지만 아직 안수는 받지 않고 곧 받으실 텐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기명 강도사님 참 귀한 목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간에는요, 위로와 회복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항상 그 전주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보실까요? 자, 6월은 세미한을 위한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세미한이란 말은 우리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줄여서 세미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미한을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6월하면 한국에는 6월 6일 현충일 있잖아요. 그 현충일에 해당되는 말이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보통 메모리얼 데이에서 휴가를 시작하고 9월 첫째 월요일, 올해는 9월 2일인데요. 그때가 레이블 데이입니다. 노동절. 자, 그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 좀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척과 함께 이삼희 선교사님, 김상홍 선교사님, 김창호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해 왔었는데요. 이삼희 선교사님은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를 섬기고 있고요. 김상홍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제자 교육을 하고 있고, 김창호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예수마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을 위해서, 미국 곳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청교도의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게 동성애가 난무하고 또 마약이 창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게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을 보면 정말 한국도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새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월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하실 때에 골방을 만드셔서 그 골방에서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지경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광고는요, 우리 지금 박지수 사모님 가정이죠. 부모님, 박균영 집사님, 홍종희 권사님, 이제 오는 금요일 7일입니다. 금요일 출국을 하는데, 정말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재충전하는,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박옥녀 권사님 잘 도착하셨습니까? 도착을 하셔서 너무 힘드셔서 긴 휴가 가운데 또 이게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오시면 거의 딴 나라 여행가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친교 시간에 우리 교회 수건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나누어 드릴 텐데 세수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시는 수건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로 갑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승민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반전이 되는지 한번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장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장르. 에스겔서는 어떤 장르에 속하는 성경일까요? 에스겔서의 장르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언이나 그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바뀌거나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예언해주는, 그러나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구약 내에서 총 17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로 분류가 될까요? 선지서의 장르가 분류가 몇 가지로 될까요? 언제나 답은 제 앞에 있습니다. 저를 봐주시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대선지서, 하나는 소선지서.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크기, 이게 크다,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좀 작다 해서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렇게 총 17권이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선지서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백성들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누가 포위합니까? 이건 이제 기초 성경 지식 이제 문제는 아닌데 누가 포위합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포위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버텨라, 포기하지 마라, 버티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예레미야서에 반복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둘러싸는데 이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야, 항복해라. 난 모른다. 여기 끌려가라. 항복하고 잡혀가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나 말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때는 버티라 그러고, 이때는 이때는 항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태도나 어떤 그 정책, 이 절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3대부터 13대까지 왕들이에요. 그때 왕들이 사역하던 당시에 선포되어진 그 왕들이 살아있던 당시에 사역하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16대부터 20대까지 그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16대부터 20대. 그 전에는 10대부터 13대. 이 둘의 중간에는 누가 있냐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15대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하 24장에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대 므낫세를 기준으로 16대 이후에 가는 왕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얘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이때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왕이 어떤 범죄의 맥락에서 어떤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꼭 이 상황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고자 해요. 상황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왕의 시대였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왕의 시대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죠. 소선지서 호세아 1장 1절.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늘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를 이해할 때에는 이 1장 1절에 드러난 상황을 정확히 머릿속에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선지서건 대선지서건 늘 그런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데 오늘 에스겔서가 가진 특별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시작이 달라요. 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에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배경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30째 해 넷째 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글쓴이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나이. 자기가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이야기지요. 30살 정도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에스겔서를 해석할 때에는 어떠한 다른 시대적인 그 맥락보다, 그런 상황적인 배경보다 이 에스겔의 상황에 어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해야 이 에스겔서의 선지적인 내용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30째 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에스겔은 자기의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요? 먼저 그러려면 에스겔의 배경부터 잘 알아봐야 되겠죠. 에스겔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한테 30살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장이 30살에 가지는 의미는 민수기에 보면 25살부터 제사장을 임직합니다. 안수한다고 해야 되나? 안수는 아니지만 제사장 임직이 돼서 제사장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그 제사장 수가 많아지면 나이를 조금 올려요. 조금 올려서 30살부터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 수가 없어지면 20살부터 제사장 임직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30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한창 이제 늦은 때건 빠른 때건 어느 시대건 상관없이 한창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어디에서 일해야 될 때입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내가 내 나이 30에 제사장인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단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에스겔이 가진 상황적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저기 그발 강가까지의 어떤 여정입니다. 저거는 북동쪽으로 살짝 올라가지는데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직선거리로만 해도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그발강은 사실 인공적인 강입니다. 이렇게 위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을 사이를 하류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는 그 운하 강가가 그발강가입니다. 저기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손으로 다 외워왔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죠.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두 줄기가 흘러가면 요 하류 부분에서 이렇게 세로로 그발강을 만들어주고 보시는 대로 요렇게 직선 옆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그발강가 요 부분에 텔아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 그발강가 요쪽 편에서 그발강가에 서서 바라봐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라봐지는 곳이 어디예요?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내 나이 30에 그발강가에 서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나이 30에 이 제사장이 한창 일해야 된 저 멀리 있는 1000km 정도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겠죠. 저기 떨어져 있는 성전에 가서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가. 이게 바로 에스겔의 상황인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단순히 그냥 그발강가에서 뭐 쉬거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자신의 나이와 역할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창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포로 생활은 총 몇 번 끌려가느냐? 3번 끌려갑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느냐 하면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 하면 3차 때 파괴돼요. 근데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끌려갈 때 끌려갑니다. 에스겔 생각에는 이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성전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기가 그 목회하고 사역할 그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거기가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내 성전에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예배할 곳이 없어. 맞지? 이 약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해 보자 그러면 이제 막 여기에 의사가 계시니까 이렇게 예시를 드는데 의사인데 갑자기 AI가 다 대체했어. 병원이 없어. 약간 이런 어떤 정도의 큰 좌절감. 근데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막 뭔가를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내 어떤 의지조차도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일 때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건 그거는 뭐 완전하게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보겠다고 그 시간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저 웅장하고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진짜 예배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찬양하고 영광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이제는 내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하네.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네.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지? 근데 여기에서 이 에스겔의 이 주저앉은 이 에스겔에게 힘이 들어가고 그 상황이 반전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1장 3절인데 잘 안 보이시죠? 3절인데 제가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존재만 아시면 됩니다. 내 위에 있느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There 이라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저기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 쳐놓은 곳이 샴입니다. 샴. 이게 거기에라고 하는 정확히 그 위치를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이것이 잘 해석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진짜 큰 주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에스겔서가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무엇을 배우냐 하면 진짜 내가 초라하고 비참하고 성전은 멀리 떨어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웅장하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담아서 임재하시는구나. 어디에? 내 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라. 이제는 그럼 뭡니까? 그전에는 성전에만 그럴싸한 곳에만 예배가 드려질 만한 곳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곳에만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구실이 있어 보이고 구색 좀 갖춰둔 것처럼 보였던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실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의 그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이제는 그럼 뭡니까? 내가 저기 떨어져 있는 성전만 그리워하면서 예배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위로입니다.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에스겔서가 등장하는 이 내용은 케루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강력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 바퀴를 들고 막 움직이고 날개로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 케루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룹 천사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법궤 언약궤 위에도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받쳐서 하나님이 앉으실 곳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직접 이 위에 참 영광 온전히 그냥 잠깐 나오신 게 아니라 잠깐 마실 나오듯이 나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 보좌 자체로 임재하신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 48장 한번 가볼까요? 이건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PPT 없고 한번 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48장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비전이자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내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가 있는 곳이 무엇이다? 성전이 될 것인데 너희가 어디에 있든, 지금 이거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백성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에 있으면 너희들의 성전이 그곳이 되니 너희들은 뭐 해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네 삶이 얼마나 비참하든 네가 얼마나 준비했던 것이 싸그리 망가졌든 너희는 거기서 예배할 준비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서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하거라. 그곳이, 너희가 있는 그곳이 성전으로 여호와 샴마로 불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그럴싸해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좀 비참하고 초라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시면 그 비참한 순간도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늘 단단하고 좋습니다. 규모 전혀 사실 성도 그 숫자 시설 사용할 수 있는 찬양팀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자부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로 곧 예배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 두 발로 일어서라. 네 두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에스겔이 숭배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죠? 이제 네 발로 힘을 내서 일어서라 이 얘기예요. 그럼 그 전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낙담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럴싸한 어떤 인생들을 한번 살아볼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게 좌절돼서 주저앉아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네 위에 있으니까 네 인생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네 상황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위에 있을 것이니까 이제는 뭐하라? 당당하게 일어서라. 네가 아무리 망했든, 네가 아무리 비참하든 내가 네 위에 있으면 네는 두 발로 일어서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그런 중요한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에스겔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지만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예배를 일으켜라. 부흥을 다시 일으켜라. 지금 혹시 우리 삶이 잘 안 풀려서 울고 계십니까? 막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한번 돌려야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나님 크리스찬답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했던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좌절되고 오히려 더 바닥으로 치닫는 내 모습에 좌절만 하고 난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아보나 이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울고 있고 뭔가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는 그 상황이 있어요. 여호와 샴, 내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인생의 가시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돼야 좀 풀려야 하나님한테 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주저앉히는 그 순간순간이 있을 때, 그 눈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호와 샴.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소망을 삼아야 되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높든 낮든 어떠한 모습이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계시면 모든 상황이 예배의 순간이고 성전으로서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막 다른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하게 영광된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재를 품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싸할 때 영광 돌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연구하던 때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총신. 그때 한창 코로나 심할 때인데 여호와 샴마로 본 수미상관 에스겔이라는 어떤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상황이 참 제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좀 일맥한 부분이 있어서 참 은혜롭게 이 말씀을 봤던 것 같아요. 저 어떤 상황이었냐? 굳이 제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코로나 시간 기간 동안 예배가 그렇게 막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나 더 규모 없고 그런 시기에는 성도들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필 저는 그 시기에 교회를 이동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을 향해서 목회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 이거 내가 이제 진짜 사역 한번 전임 사역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없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도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임하셨고 그것들이 다 복음의 불로 성령의 불로 번져나갔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건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이 떠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서 그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 과정 중에서 10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아예 이동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디로? 그 이스라엘 포로 끌려가는 그 곳으로 같이 이동하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미지입니까? 내가 너를 벌 주지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만 혼났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 더 너무 좋은 유년 시절 보냈을 테니까. 혼나면 어떻게 혼납니까? 나가. 너 지금 너 보기 싫으니까 나가. 이렇게 혼날 경우가 종종 있죠. 그 극도로 화나게 부모님을 하게 만들면 그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쫓겨나가지고 막 갈 곳 없어서 그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서 막 엉엉 울고 있으면 저기서 살짝 보면은 그 어머니께서 저기에 막 숨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더 서럽게 우는 거죠. 이겁니다. 나가 그랬는데 걱정돼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정말 잘못되지 않을까? 날 잃어버리지 않을까? 근데 막상 그 쫓겨난 자리에서도 엄마가 저기서 살짝 나를 따라와서 보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히려 더 서럽게 울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뭐 할 수 있어요?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구석탱이에 쫓겨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나?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잠깐 내다 두셨나?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 넘어서 보고 계셔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웃고 있든 울고 있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진짜 예배 장소고 진짜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인생의 그 많은 순간들이 다 있겠지만 상황이 어떠하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생을 넉넉히 이기면서 두 발로 힘있게 일어나시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까 불렀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가사를 잔잔하게 우리의 고백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지 않잖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일도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준비했던 방대한 꿈들이 있는데 그것이 종종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죄인이어서 너무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몰래 바라보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아래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은혜고 영광인 줄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정말 먼저 회개할 것은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그럴싸한 곳에만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릴 그런 어떤 그럴싸한 모습들만 집중했던 거 그런 교회의 모습들만 꿈꿔왔던 거 그런 예배 순간들만 꿈꿔왔던 거 이 시간 그거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도, 눈에 보이는 어떤 웅장함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가 눈 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 하나만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좌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의 어떤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관심이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거 하나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봤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만 봤습니다.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만 주님 아버지 특별하게 바라봤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샴하는 그곳에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 그 위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이고 저희들은 모든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예배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거기서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우리 뭐 벌 주시고 혼자 냅두시는 것 같지만 늘 같이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음에도 처음에 예수님과 걷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어떤 영적인 뜨거움을 다 전수받고 있는데도,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데도, 옷자락 안에 있는데도 예수와 함께 걷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압니까? 딱 돌아봤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었네. 어디 가셨지? 근데 뭐 사라지신 것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같이 걸으셨겠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우리입니다. 근데 한순간 한순간마다 진짜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셨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강력히 역사하고 계셨네. 성령께서 내 입에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이 걷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간들이었네. 인생에서 정말 강력하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묵상하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친히 같이 걸으시고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예배자로서, 진짜 성전으로서, 진짜 예배의 한순간으로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늘 찬양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히는 것이 있어서 혹시나 울었습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털털 털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그 자유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저희들의 그 아직 어두운 시선이 있는 곳에 이제는 여호와 샴 임재하여 주시고 여호와 샴마의 성전으로 영광스러운 예배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